오늘 메시지의 첫 문장은요,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My story of miracles always comes with somebody.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기적은 누군가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준이가요, 첫째 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올 것이 왔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잘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태어나지, 일단은 뭐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아빠와 엄마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뭐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누군가에게는 물질은, 누군가에게는 여러 가지 뭐 지식과 지혜를,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많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요,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를 다닌다는 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요, 축복입니다. 제 인생에는요,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제 고향이 청주예요. 충북 청주인데, 제가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자라오는 동안에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계속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거의 사역자분들도 옮기시지 않는다면 한정적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중등부 때부터 저를 계속 케어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잠시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잠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노재영 목사님이랑 저랑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다른 루트로 해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제는 저희 멘토 목사님은 한별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 한별 목사님과 함께 청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그 제 멘토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멘토 목사님과 현재의 멘토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조우하시면서 인사하시는 순간이 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분들의 뒷모습과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 저분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계시고요, 많은 선배 사역자분들, 후배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저는 MIG를 만난 게 감사해요. 저는 정말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또 MIG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심령 속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심어 놓으신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글쎄, 자신을 볼 때는 뭐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나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존중하고요, 존경하고요, 때로는 배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들의 태도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게 함께 허락하신 공동체,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사람이 선물이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다른 선물 주세요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선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TV가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나단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요, 내가 사랑할 때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분 계세요? 삶이 버겁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좀 이렇게 활력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요, 사랑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성을 사랑하고 남자친구 만나라 여자친구 만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힘들수록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활력을 얻습니다. 거기서 생명력을 얻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전도입니다. 어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전도를 나가잖아요. 둘째 주, 넷째 주. 전도를 나가면서 우리가 물티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전도 티슈에다가 하리보 젤리 요만한 그 봉지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하리보 젤리를 이제 스테이플러 박아가지고 이제 2보따리 싸갖고 이제 음마사거리 여기 학원가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어요. 4시부터 준비를 하고 5시 조금 넘어서 나가는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파도예요. 파도예요.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전도를 하면서 전하는데, 어제 저희가 뭐 기도하고 나간 것도 있지만요, 이게 보통 전도지를 주면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많고 안 받는 사람도 많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제는 우리 전도했던 모두, 어제 5명 나갔나요? 줄이 전도했던 모두가 다 느꼈어요.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밝게 받아주고, 그 하리보의 힘인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우물우물 씹어 먹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리보에 너무 얼굴이 밝아지고 웃고, 누군가는 저기서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저한테도 지나가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줘봤거든요. 받더라고요. 뒤에 가면서 한 명한테 또 받아 3번을 받아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도 주세요 하면서 멀리서 와서 받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들을 웃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섬길 때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는 분, 내 자존감이 올라가길 원하는 분, 내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하는 분은요, 초청합니다. 우리 전도의 자리에 오시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대신방 기간에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놓치고 지나왔더라고요.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제 자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 자식들이지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열받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니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니까 맡겨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 정도 되니까 여러분 키워주실 거예요. 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키워내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이 만남의 축복인데, 만남의 축복하면 혹시 누군가는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게 어떤 좋은 소중한 인연이,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혹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아닐까, 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도 임하기를 소망해요. 언젠가 한 달 전에 우리 MIG 30대 남자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근데 자신의 삶을 조금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스탑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모이자. 30대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답을 내겠어요. 너의 답은 이거고 너의 답은 저거고 우리 이렇게 이 답 가지고 살아가자가 아니라 그냥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만났습니다. 저희끼리 맛있는 거 먹고요. 카페 가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너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걱정들,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내 인생의 큰 고통인 것처럼 그 결혼이 너무 그들에게는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뭇 감사한 한 여인이 떠올랐죠.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해 주어서 너무 고맙더라. 근데 그 순간 제가 저녁에 일정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고, 밥 안 먹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은요, 그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꿈에 목사님이 나와서 선포를 해주셨는데 내년 이맘때에 뭐가 있으리라, 뭐 아내가 있으리라, 뭐 결혼을 하리라, 뭐 그 문이 열리리라, 뭐 그런 선포를 했대나 봐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혹시 받으신 응답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는데. 근데 저는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배우자가 있는데 이건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었나, 뭘 선을 보면 되고 만남 뭐 소개팅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비하신 한 사람은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믿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독신의 은사는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독신의 은사 주시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이 꿈꿨던 내용이 그 내년 이맘때잖아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세요. 천사들이 찾아간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일 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라가 툭 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8장 말씀 읽어볼게요. 3절인데요 10절,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89세였잖아요. 경수가 끊어졌고 내게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기대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다는 것은 죄이거든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없음. 여러분, 말씀을
비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적을 비웃지 마세요. 말씀을 비웃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안 믿는데 내게 그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없는 결핍,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라는 뭐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난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쏟아지는데, 나의 믿음으로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결핍들, 내게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져가셔, 나한테서 취하기만 하셔, 주지는 않으셔. 평생에 그렇게 헌금만 받아가시고 나의 열정과 헌신과 시간만 받아가시지 나에게 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결핍이 있는 분 계세요? 내 인생에 무언가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결핍이 있는 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뜻이 뭐예요? 하준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아멘 뜻이 뭐야? 너무 쉬워서 내가 안 가르쳐줬구나. 아멘은요, 그대로 되리라.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실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자, 결핍이 있는 자, 여러 가지로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하라고 권면하는 편입니다. 물론 배우자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를 했거든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있는데 오늘 스킵하고요. 우리 MIG 어떤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주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다 짰어요. 큰 대지는 다 짰습니다. 제가 대신방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는데 너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시작하냐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지를 짜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하게 될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회의하기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일 예배 테이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20대 초반부터 다 들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연애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연애하고 만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실패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같이 준비시켜 드리면서 같이 아름다운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되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어요?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그리세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만 바라지 말고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요즘 둘째가요, 작사 작곡을 해서 자꾸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오하미는 천재야. 자기를 천재래요. 웃기고 있네 내가 이랬는데 애가 그 노래대로 되더라고요. 요즘에 책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머리가 조금씩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책 사주는 돈은 아끼지 말자 했는데 요즘 조금 아까워요.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근데 애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도 기도하시고요. 내가 바라는 배우자도 그렇게 말하세요.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기도하시고 상상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정작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사람이 좋은 친구가 좋은 학생이 되게 해달라고는 많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그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나아지는 거, 기업이 안 되던 게 되던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로 설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녀요. 그 말은 이게 이분이 이런 믿음이 부족하고 저분이 저런 신앙이 부족하고가 아니라 역으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르게 설정될 때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리라. 공통된 개념들이에요. 모든 예배를 들어가면서 문제의 회복은요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문제가 뻐그러지고 어그러진 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 아니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디를 놓쳤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1절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내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Jesus first.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잃어버린다? 거기에서부터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만남의 축복이 내게 있는가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가? 사라를 찾아오시듯 예수님이 나를 신방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사라처럼 문전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말씀이 임할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바빠. 우리가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그 똑똑똑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어드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더욱 키워가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기도의 힘, 기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영성이 있고 깊은가는 둘째, 셋째 차치하더라도요,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기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도 제목을 정해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5분이고 할 수 있고요, 10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쭉 써내려 간다 한들요, 10분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저는 제 기도 10분 이상을 못해요. 더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10분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는 30분을 목표로 30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금요기도회도 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사모하면서 나가는데, 그럼 그 1시간을 어떻게 채울 거냐고요?
중보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테이블 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30분 금방 갈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요즘 정말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기도 제목을 맨 뒤로 놔요. 저라고 제 기도 안 해야겠어요? 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기도를 하려면 이거 1, 2, 3, 4 다 해야 돼.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때로는요, 제 기도를 못하고 또 다른 사역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뭐가 이득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게 더 큰 이득이에요. 저는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도력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늘려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원고를 찾아봤어요. 뭐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그리고 MIG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기도 제목에만 매이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방언으로만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루에 몇 시간, 2시간 기도한다 치면은 그 기도의 시간을 방언 기도로만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MIG에서는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시지만 혹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사모하세요. 꼭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까지 기다리실 거 없어요. MIG 예배 때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신방 다닐 때도 다 방언 받으시는데 우리 예배에서 방언 받으시고, 방언 받으면 기도가 정말 한 판이 바뀌어버려요. 더 큰 판이, 기도의 판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가 더 수월해져요. 그런 그 기도의 영역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받을 때요, 입을 막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방언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이렇게 막았어요. 방언 나오지 말라고. 방언이 부끄럽기도 하고 나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제 이 머리로 이제 좀 막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옆 사람 들을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도 방언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뭐 그런 게 또 좋은 게 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정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준비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받아 적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설교 준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어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준비돼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 기도를 놓치면요 헛똑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라이센스가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얼마를 벌어도요, 기도하는 지혜가 없으면 헛똑똑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에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 좋은 것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좋은데 왜 좋은지 아세요? 제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남편이 돼서 아내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 못할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말 못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도 하물며 자식에게. 그런데 친구끼리라도 말 못할 이야기가 있죠.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구구절절히 뭐 서론부터 본론 끌어내고 뭐 결론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툭 터놓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미사여구라든지 신령한 척 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 그냥 나 이래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답답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죄도 있어요. 아, 주님 다 아셨죠? 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몰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특히 공황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간을 늘리세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늘리시는 우리 MIG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만남의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쭉 적혀 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사이 속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듯이 정말 그런 행복한 관계가 발전되어져 가는데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허물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인데 무슨 여우냐면 작은 여우, 새끼 여우. 얼마나 귀여워요?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작은 여우를 왜 잡아요? 뭐 키워다가 밥 주고 물 주고 우쭈쭈 또 놀러와. 개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여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창하고 큰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게 나를 방해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나로우 있죠. 나로우가 실패했을 때 3개월 동안 원인 조사를 했대요.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단계에서 2단계 분리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부품에 러시아산 볼트가 8개 있었는데 그 8개가 다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 분리되는 과정 속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날려버린 거예요. 전 세계의 아쉬움과 망신을 당하고. 미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슈퍼컴퓨터 1층에서 10층짜리 건물 높이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서 찾았는데 찾았죠, 문제를.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거기도 나사 하나.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정부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청구됐다고 칩시다. 그 5천만 원에 청구된 가격에서 100원은 나사값, 나머지 4,999만 9,900원은 인건비, 찾는 노동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5천만 원 날라간 거예요. 정부는 셧다운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때문에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가 뭐라고? 선악과가 뭐라고? 그거 하나 따먹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에덴 동산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엉겅퀴가 그거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베어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작은 유혹, 그 선악과 하나. 오늘 나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선악과가 여기저기 있어요. 내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학교에, 그 직장에, 내 방에, 여러 군데에요, 선악과가 여기저기 놓여 있을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 그것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배부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있는 독사가인 겁니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 나사 하나 때문에 천억이 날아갔어요. 그 작은 거, 내가 무시하고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 작은 순간 1분, 그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드러나고 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작은 여우가 들어왔는데, 이미 베어 물었는데요, 주님. 그래서 내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한마디로 할게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라. 땅이 기경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요, 뱉었던 사과가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요, 아무리 밭을 헝클어 놨어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기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주셨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시 살 길이 여기 있어요. 다시 일어설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 마시고 내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 홍해든 요단강이든 다 건너서 우리를 다음 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